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예수 계시록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계시, 예수 계시록 2장 오늘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특별히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생애, 그 변화, 그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고,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또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확신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계시록 1장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서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 요한계시록은 삼중으로 복된 책, 읽고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책이다.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것의 근원이며 중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성취된다. 이런 것이 서론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장의 후반부는 일곱 교회 계시의 서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 살아계신다. 계시의 배경으로 하늘 성소 일곱 촛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무덤의 열쇠를 가지셨다. 사망과 무덤의 열쇠, 이 세상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한 사망의 열쇠, 무덤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시대의 일곱 교회를 위한 기별이다. 8대 계시, 8가지 큰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곱 교회 계시는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교회 역사의 일곱 시대다. 사도행전 585쪽에 있는 말씀, 일곱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에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요한 때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일곱 시대로 구분하여 일곱 교회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31년부터 100년 사도 성령 시대, 스무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 핍박과 순교의 시대. 처음에는 사도 성령 시대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점점 커져가니까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시대. 세 번째는 버가모 313년에서 538년,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또 순교를 시켜도 복음은 점점 커져가니까 이제 사탄은
이 교회가 타협하고 세속화되도록 교회를 타락시킨 버가모 교회 시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538년부터 1517년 중세 암흑 시대. 다섯 번째 사대 1517년에서 1798년 종교개혁 시대. 필라델비아 1798년부터 1844년 재림운동 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 심판 시대. 일곱 교회에 계시는 각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 예수님께서 각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서기 31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승천하신 그 해부터 약 100년, 서기 100년까지 사도 성령 시대의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일곱 금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즉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처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겠지요. 정말 어려웠지만 그들이 어렵게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참고 견디고 열심을 다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근데 처음부터 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제자, 이런 거짓된 무리들이 왔지만은 그 모든 거짓을 밝혀낸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첫사랑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회개하여 처음 그 사랑을 다시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분파를 말합니다. 이 이단 분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초림, 생애에 대하여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로 율법 10계명, 율법이 폐기되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도덕적 율법 10계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 십자가와 10계명,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두 핵심 기둥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인데, 이 성경의 핵심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영지주의이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성경의 진리의 핵심에서 떠나가도록 사탄 마귀가 계속 교회 안에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성경의 진리, 그 핵심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익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지금 선하게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셔서 주님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 예수님을 확신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100년부터 313년 핍박과 순교의 시대. 8절 서머나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 자, 1장에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 바로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 나중 존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는 자칭 부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많은 순교를 당하고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10절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10년, 바로 303년부터 313년까지 로마의 황제 다이오클레시안 황제 때에 10년 동안 아주 급격한 그 핍박이 이르러온 그 시간을 말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충성, 죽도록 생명을 다바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순교를 당해도 첫째 사망을 당할지라도 둘째 사망, 영원한 유황불의 죽음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죽도록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봤더니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가 테오도레트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심한 박해가 그친 몇 년 후에 니케아 공의회에 소집된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엎혀나간 채 눈이 없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끔찍하게 불구가 된 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회의에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성한 사람이 없고 다 불구자.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런 핍박, 정말 아주 극심할 정도의 이런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켜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아주 극심한 핍박과 또 순교 속에서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 타협과 세속화의 시대.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례에게 편지하기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예수님이 칼을 가졌는데 어디에 칼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실 입에서 이런 겁이 나온다고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너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은 교황권, 이 시대에 이제 교황권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황권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그때에도 충성된 증인 안티바는 요즘 안티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거부한다, 반대한다. 교황권, 이 교회가 어떤 정치 권력처럼 성도들을 지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의 진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교회의 권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 14절 그러나 너희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은 모압 왕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 즉 거짓 교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습니다.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와가지고 좀 저주해달라. 근데 발람 선지자가 와서 성령의 건등으로 저주하는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발람 왕이 주는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것은 무슨 저주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깨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행음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이처럼 발람의 교훈, 즉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거짓 교훈, 거짓 예배 일요일이 바로 이때에 이제 도입되고 거짓 교사, 니골라당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순수한 기독교가 로마 천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오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기 314년부터 현재 일까지 로마 천주 교회를 통한 오류, 10계명을 변경시키고 일요일 예배를 도입하고 또 이 교회의 모자,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사상을 기독교에 가지고 와서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또 기도하는 걸로 변형시키고, 또 마리아 무원죄 임신설, 영원한 동정녀, 또 마리아를 승천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성인을 숭배하고 우상, 형상, 화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또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연옥설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들고, 또 영원한 지옥 고통설을 만들어내고, 또 종교재판소를 통해 박해를 하고, 또 사제에게 독신주의를 강요하고, 또 고백성사, 또 교황 무료, 교황은 절대로 잘못하는 게 없다, 또 미사, 예배가 아닌 제사와 하체설, 또 부활절 축제에서 달걀, 이교 간수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축제를 태양신 경배에서 가져오고, 또 침례 대신에 세례를 도입하고, 또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닌다고 선언을 하고, 또 영혼 불멸설을 교리로 확정하고,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로마 천주교회 시대에 생겨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냐. 이 교회 타협과 세속화의 시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할 때에 진실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세속화 타협 이후에 중세 암흑시대,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못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에 정말 교회가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애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20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운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은 구약의 북방 이스라엘 시대의 그 아합 왕의 부인이죠, 부인. 바알 숭배하는 이 왕의 딸이 이세벨, 이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뜨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세벨. 그런데 이
중세 암흑 시대의 이세벨은 바로 로마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행음, 하나님의 참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영적 행음이라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요.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마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교회는 암흑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환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그 중심까지 살피시는 예수님. 남은 자여 굳게 잡으라.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남아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악인들을 조사 심판하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새 지팡이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노릇하는 권세, 새 지팡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예수님의 그 악인에 대한 조사 심판의 사역에 우리가 하늘 천년왕국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할 때에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 그래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7교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각 시대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권고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각 시대 교회의 상태를 매우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게 저항하면서 순결을 유지하였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였지만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고난,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버가모 교회 타협과 세속화를 철저히 경계하라. 두아디라 교회 사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마음과 뜻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이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하는 교회, 사탄과 거짓을 경계하는 순결한 교회, 죽도록 충성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선악의 대쟁투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이 교회, 선도,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얼마나 노련하게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첫사랑의 교회, 교회의 최고 모델은 사도시대의 그 교회, 오직 예수님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한 그 사도시대 그 첫사랑의 교회, 그 저력으로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의 역사는 정말 피와 눈물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생겨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첫사랑의 사도교회는 바로 주님의 피로 시작했고 순수한 기독교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 순교자의 피로 많은 선도들이 죽어나감으로써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타협과 세속화의 시대, 로마 천주교회가 형성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는 산속에서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의 그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쟁을 통하여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지성소 심판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참 진리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는가. 그 결과 오늘 나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이르러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게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지 연수 갔을 때에 유럽 대쟁투 연수도 했는데 알프스는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에 걸쳐 이루어진 산입니다. 알프스 산 중에는 빌라도의 이름이 붙여진 아름다운 산도 있습니다. 그때 여름이었는데도 이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 눈이 덮여 있고, 이 알프스가 정말 아름답지만은 그 속에 알프스의 두 얼굴이 있는데 바로 walden스, 이 walden스는 로마 교회를 반대하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고수한 그런 자들의 흔적이 이 알프스 속에 있었어요. walden스 정신은 오직 성경, 그래서 그 기념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놓았습니다. 이 walden스 동굴교회, 그들이 이 알프스의 산중으로 피난을 가서 이 동굴 속의 교회를, 왜냐하면 바깥에서 잘못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 가니까 동굴을 교회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모습. 이 walden스에 지금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여기 교회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이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여기는 왈덴스 성경연구소, 이 대전 각시대 대행주 4장에 보면 왈덴스라는 장에 보면 이 왈덴스는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여러 나라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를 해서 성경을 보급하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고 오직 성경대로 살아간 왈덴스 사람들에 대하여 대전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왈덴스 순교 절벽, 여기 그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떨어뜨려서 순교를 시키고, 왈덴스 계곡에 지금 우리 제림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일제시대에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그냥 잠드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기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겠죠. 두 아들이 총살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상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교회에 무슨 큰 일을 하거나 또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돈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로또를 한 장 살 텐데 그거 딱 20억짜리 그 딱 당첨되도록 해주시면 내가 우리 교회를 멋지게 한번 지어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하고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은 안 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또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당첨시킬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서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헌신할 때에 이 교회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헌신 없이는 교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 회개, 순결, 충성, 수고, 열심, 인내, 고난, 궁핍, 환난, 견딘, 순교, 믿음, 승리,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서 헌신하신 주님처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가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모든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예수님을 배우기는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직 정말 멀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예수 배우는 목사에서 예수 닮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 닮는 성도가 되고 예수 닮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성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이 마지막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신 주님의 이 부르심에 정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인, 그런 성도,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